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한 말씀 나눔과 예배이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알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기에 애쓰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내가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요, 그렇게 원하시고 또 기다리셨던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죠. 우연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된 그러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맞아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모여드는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익어가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유월절 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녔을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말씀으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객실, 그 집의 주인,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무례할 정도로 지금 이 집주인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또 이해를 바라며 부탁해야 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될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성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가질 자리를 찾고 있었던 그때에 그 자리를 내어줄까 말까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내 것을 찾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 요구에 집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객실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주장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일들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도저히 가능하지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 눈에는 오히려 일을 더 힘들게 만들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경험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어쩌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순종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때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상치 못했던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신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들에게 해주셨죠. 어제 본문 마지막 23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수군됩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 예수님을 팔 자, 배신할 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러한 대화는 누군가를 찾아내려는 것보다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 가운데 누가,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야. 아마 그러한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로 들어와서 보시면 그랬던 그들의 대화는 이제 또 다른 토픽으로 바뀌게 됐죠.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해? 말도 안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그동안 쫓아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 순간, 예수님이 왕 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이젠 왕 되실 예수님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높은 위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누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될까에 대해서 서로 대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의 그러한 이치, 세상의 방법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교, 경쟁, 또 서로 순위를 매기고 또 승과 패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또 우리가 물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세상의 현실, 그러한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도 재밌게 함께 놀던 친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나도 그렇게 미워하는 나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요. 처음 학교를 가던 때의 그 즐거움은 서서히 변해서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버리고요. 나라는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순위, 경쟁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겨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일상은 언제부터인가 승리와 패배의 기록이, 그리고 그 기록만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크냐라는 어쩌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당연한 마음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는 이 모습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 또 새 언약의 갱신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직 새롭게 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상의 비전과 꿈이 아닌 그저 현실의 세상 권력을 연연하며 제자들 간에 스스로 그러한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뒤로 하고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 새 언약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섬기는 자가,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요,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완전한 모습을, 섬김을 통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높임 받으시는 가장 완전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세상 권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상 권력이 상징하는 그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권세가, 그 세상의 권세가 상징하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쾌락, 욕심, 세상에 속해 있는 즐거움, 물질, 권력, 힘,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에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세상 속에서 채워보려고 더 세상 깊은 곳, 어둠의 깊은 곳을 향해, 죄악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그 부르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 섬김을 통한 겸손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받더라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할 건지,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밀의 그 껍질을 까기 위해서 비비고 또 비비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이, 이제는 사탄의 그러한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간검케 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그 넘어짐의 경험조차도 이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경험을 통해 더욱더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의 형제들을 강건케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소리치죠. 그가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아니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8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해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준비된 것처럼 예 우리에게는 이런 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을 어려운 때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자신감도 또 세상의 방법 검 2개가 상징하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라는 거죠. 다가올 고난, 괴로움,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31절 2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이 삶에서 고난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겸손한 다스림 낮아짐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늘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예배 그러한 구별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